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촉경입니다. 제목,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이시고 진리의 기름음이시라. 진리만 대한민국과 인류를 자유케 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다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들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2장 17절.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계율을 말하느니라. 오늘은 거짓 증인은 계율을 말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피조물에게 계시하지 않으면 피조물은 절대로 피조물의 능력으로, 지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절대 원칙입니다. 피조물이 먼저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없어요.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눈을 열어주면 그때서 하나님을 알아보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것은 절대 원칙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만 비로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어야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어야만 예수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야만 성령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 예수 몰라요. 예수를 모르면 성령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죠. 그리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줘야만 알 수 있는, 예수님이 열어줘야만 알 수 있는, 그래서 진리가 예수잖아요. 예수가 눈을 열어줘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유를 얻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기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진리인데
진리의 하나님 아니에요? 예, 그 하나님이, 예, 알려주기 전까지는, 우리 눈을 열어주기 전까지는 우리는, 예, 말하자면 깜깜함 속에 있는 거죠. 이 깜깜함 속에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 이 깜깜함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 피조물,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눈이 열릴 수 없는 이 피조물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줘야만, 예, 이 어둠에서 벗어나는 거죠. 예, 어둠에서 벗어나는 거를, 완전히 벗어나는 걸 자유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자유예요. 예, 진리의 자유. 어둠에 묶여서 하나님도 모르고 인간의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도 모르고 예수가 보내신 성령도 모르고 살다가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잖아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예수가 집중을 해서 나를 향하여 계시를 주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아닌, 진리가 아닌, 예수가 아니면 결코 그 누구도 자유를 얻을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셔놓고, 그리고 이제 긍휼을 주시는 자에게만 그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을 해야죠.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주느냐가 이제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워놓으셨어요.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령의 각성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은 그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죠. 드러내신 만큼 예수님의 얼굴빛이 비치는 곳은 자유를 누려요. 그러면 예수님의 얼굴빛이 비치는 그곳에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그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긍휼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알게 되죠. 그래서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예수 앞에 드리면 예수님은 역시 똑같이 그 얼굴빛을 비춰줘요. 그 얼굴빛이 비춰지면 성령의 각성이 오죠. 긍휼하심이 주어진다 이거죠. 얼굴빛이 비춰진다는 것은 긍휼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긍휼을 받아가지고 피로써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되고 성령이 누군지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래가지고 이 깜깜함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죠.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말은 어디까지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완전히 통제하셨잖아요. 그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예수님의 의지대로 사는 자. 밀가루 쇠말처럼, 밀가루 쇠말을 여자가 반죽할 때 그 여자의 손길에서 참 입안의 혀처럼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완벽하게 예수에게 통제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진리로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그 사람. 자, 그러면 그 자유가 어떤 건가를 살펴보시면 굉장하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만물에게서 영원히 지극히 먼 간격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영원히 그 간격을 좁힐 수가 없는 혼자 계신 분.
홀로 계시는 분이에요. 진리로 자유를 얻는다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님 본질로 행하시잖아요. 우리 인간은 성령을 억제하셔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억제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 피와 예수의 피와 살을 용서를 받죠. 그 안에 들어가면 성령이 오셔요.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성령이 그들을 완전히 억제하셔서 하나님 본질로만 살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완전히 통제해 주셔서 하나님 본질로만 살게 하셔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고 한 본질이시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본질을 누리고 사는 거죠. 피조물이 영원히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본질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피조물과 조물주는 영원한 간격을 가지고 있죠. 영원한 간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누리고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진리가 주시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로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제받아서 하나님 본질로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로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긍휼을 입으려면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하는 자들에게는 성령 각성이 쉬지 않고 주어집니다. 넘치는 감사를 인간 성품으로 처음에 시작해요. 선택이니까. 그러나 이제 하다가 보면 인간 성품은 지속성이 없어요. 계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구하게 돼요.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 쉬지 않고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성품을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성품을 주셔요. 예수님 성품이 들어와요. 들어오면 박치게 감사를 하죠. 감사를 하면 이렇게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얼굴빛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걸 원칙으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진리가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를 완전히 누릴 때까지 성령의 빛이 그에게 비춰져서 그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가 되어서 하나님 본질대로만 살아요. 사는데 능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육체의 굳은 마음은 인간의 그 태생, 그 육성이죠. 육성. 생물학적 지혜, 재능. 인간의 그 육체로 가지고 있는 것들, 본능으로 하는 것들로 사는데 능숙하잖아요. 그게 그 굳은 마음이라고 해요. 그거를 완전히 다 뽑아내버리고 나면 이제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 거를 부드러운 마음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면 하나님 본질로 사는데 능한 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질로만 사시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진리로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짓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죠. 모든 미혹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요. 무지가 자기를 속이면 그게 그것도 거짓이죠.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무식이 자기를 속이면 그것도 거짓이니까 거기서 벗어나게 하죠. 무능함이 자기를 속이면 그 무능함에서 건져주시면 예수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면이죠.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인간은 무익한데요. 하나님 앞에 유익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 그게 속이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벗어나야죠. 인간은 스스로 순종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만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내가 하는 순종하고 예수가 하는 순종하고 동급 레벨로 놓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하는 순종은 피조물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존하는 순종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 순종이 나를 움직여서 순종이 되게 하면 그게 순종이죠. 예수가 나의 순종이 되어서 나를 움직이면 순종이 이제 예수가 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아까페를 따라 사는데 능하죠. 그래서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된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에요. 세 분은 분리될 수 없는 영원한 하나죠.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요. 진리의 영은 항상 예수만 증거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성령이 항상 빛을 비춰주니까 모든 거짓에서 벗어나는 이 사탄이 주는 거짓, 인간들이 주는 거짓, 세상에서 주는 거짓, 피조물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 거짓, 그 모든 거짓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죠. 완전히 벗어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사람은 성령으로 받는 거죠. 아까페로 살고 아까페로 사는 자는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미혹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빛이 아니면 어둠이라고 하는 이 원칙으로 세워놓고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아니면 인간은 어둠 속에 잡혀요. 그러니까 예수께 넘치는 감사, 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예수 성품을 받아야 돼요. 인간의 성품으로는 쉬지 않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쉬지 않고 예수께 감사를 하면, 쉬지 않고 예수께 감사를 하면, 쉬지 않고 하면, 쉬지 않고 하면, 쉬지 않고 감사를 하면, 쉬지 않고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얼굴빛을 비춰줘요. 비춰주면 그 빛 앞에서 모든 비옥이 떠나. 모든 하나님 영광이 그 앞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피조물이 어떻게 그 인식을 못해요. 피조물을 만드신 자가 피조물이 인식하도록 당신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깨닫고 나면 어떤 상태에 빠지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기쁘죠? 남의 밭을 일을 하는데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는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게 주인이 안다면 거기다 놓았겠어요?
모르니까 여기다 놓은 거지. 그러니까 야, 이거를 말하지 말고 덮어놓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서 밭장사, 밭주인한테 이거 나한테 파시오. 뭐 그럽시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팔아갖고 와갖고 그 부활을 꺼내서 부자가 됐잖아요.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시면 상사병이 그래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고요. 예. 예수를 산 사람은요, 하나님 운전 때 그 속에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제 성령이 또 두 번째 내적 각성을 일으켜가지고 예수의 통제를 받지를 않으면 예수를 빼앗길 수밖에 없고 팔아먹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이제 절절 매게 되죠. 그래서 예수를 완전히 얻어지면 마귀가 주는 어떤 시험도 다 이기고 팔아먹지 않고 바꿔먹지 않고 뺏기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성령 힘으로 거듭나죠. 그 사람은 예수를 이제 소유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예수님 양이에요. 그 사람만 예수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항상 그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지 않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요. 예수만 진리요, 예수만 진실이요, 예수만 참이에요. 물론 피조물 세계에서도 뭐 진실이 있고 참이 있어요. 살이 분별해서 진이가 있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은요, 예수가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아까페로 살도록 통제한 사람만 진리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언제든지 거짓에 묶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에게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본질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본질이 다르면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 진리고 그 진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인데 진리의 본질이죠. 그 본질에게 통제를 받은 사람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본질에게 통제받은 사람만 진리의 증인이 되고 진실의 증인이 되고 참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인간의 의지가 약해서 돈에 팔아먹죠. 진리와 진실과 참을.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 기준하는 진리의 본질이 아니고 진실의 본질도 아니고 또 참의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영혼이 서로 다르면 서로 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유사성을 좋아해요. 그래서 사이비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증인이 되려면 진리의 영역에 완전히 잡혀야 돼요. 예수의 진리 본질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본질로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니면 어떤 상태에 빠지냐면, 그게 아니면 인간이 진리인 체하고 진실인 체하고 또 진리를 전하는 체하고 진실을 전하는 체예요. 참인 체 한다고요. 그러나 그거는 도구먼 거죠. 도구먼 거예요. 본질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거짓 증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앞에 지금까지 한 말씀으로서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계시를 받지 않으면 한 사람도 진리를 스스로 알 수가 없는 깜깜함에 묶여 있고요. 두 번째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의 진리 본질과 인간의 그 본질, 인간도 진리라고 하고, 진리를 전한다고 하고, 인간도 진실을 말한다고 하고, 참을 말한다고 하지만, 본질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진리의 본질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증인의 조건이에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 나머지는 한때 진리를 전하고 한때 진실을 전하고 한때 참을 할 수가 있지만, 예수에게 완전히, 예수와 완전히 연합되지 않은 상태는 개가 그 토했던 걸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던 게 다시 돌아가듯이 옛날로 돌아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빠지냐면 기억 속의 아리아를 하죠. 한때 자기들이 진리를 전했고 한때 자기들이 진실을 전했고 참을 전한 걸 가지고 얽혀먹고 살아요. 입에만 이제 진리가 붙어 있죠. 본질은 진리가 아니에요. 가짜죠. 그렇게 돼요. 인간의 성질은, 인간의 본질은 만들어진 게 아니라 부패해요. 썩어져요. 그래서 결국 진리를 엿받고 먹듯이 팔아먹어요. 또 진실을 대가받고 팔아요. 거짓증이 되는 거예요. 참을 상품으로 여겨요. 그래갖고 거짓증이 되는 거죠. 법정에 가서 거짓증을 하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것뿐이 아니라 공갈 협박을 받지요. 마귀와 그 세력들이 죽은 거죠. 식구들을 인질로 잡아서 거짓을 요구하면, 강요하면 팔아먹죠.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의 통제를 받는데 어디까지 받아야 되냐면 결코 진리를 사고서 팔지 않는 상태까지 가야 돼요. 진리를 사고서, 진리는 사고서 절대로 팔 수 없는, 또 그것도 빼앗기는 것도 파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하고 바꿔먹는다든지 자기 식구들 목숨하고 바꿔먹는 거, 그 공갈 협박에서 고문
고문 안 받고, 압제 안 당하고, 핍박 안 당하고, 그 팔아먹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사고서 팔지 않는 그 통제를 받은 자만이 진리에서 자유를 얻은 자. 그들만 끝까지 진리의 증인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좀 희미하게라도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대강은 짐작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얻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되 진리를 사고서 팔지 않는 통제를 받은 사람만 끝까지 참된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거짓이 시키는 대로만 해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만. 인간의 마음은요, 아무리 진실인 죄하고 또 진리인 죄하고 참인 죄도요 모래성 같아요. 모래에다가 칩을 지면 곧 드러나죠. 곧 드러나요. 그냥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세술은 쇠부리에 담는다고요. 예수를 증거하려면요. 예수를 얻고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되 진리를 사고서 팔지 않는 통제. 예수의 진리 본질로 무장을 해가지고요. 진리의 본질로 무장을 하면 진리로부터 자유를 얻어요. 진리의 힘으로 자유를 얻어요. 무슨 자유를 얻느냐? 진리를 사고서 팔아먹는 거 있잖아요. 이거 팔아먹는 성질에서부터 자유를 해요. 그래서 완전히 진리를 소유해서 놓지 않죠. 팔지 않죠. 뺏기지 않죠. 그 사람만 진리의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하게 된 사람들이 진리를 전하는 거 하고 언젠가 시험 받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전하는 거 하고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섰다고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잡았다고는 아직 못 잡은 거고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서고 넘어지면 내 손에 달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셔서 진리의 본질로 나를 통제해 주셔서 진리를 사고서 팔지 않을 수 있도록 진리를 사고서 팔지 않을 수 있도록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지 내가 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는 부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의 마음은 부패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아.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절망적인 거예요. 이렇게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벗어나려면 예수께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님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세요. 인간이 자기 몸속에 들어있는 마음 때문에 망하는 거잖아요. 이 굳은 마음에서 벗어나서 예수 마음에게 완전히 통제돼가지고 결코 부패할 수 없는 마음을 가져야죠.
돈 받고 진실을 팔고 돈 받고 진리를 팔고 돈 받고 참을 팔아버린 거짓증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증들이 많죠. 예. 우리가 이 세상의 부패한 마음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나라를 건지는데 사람을 믿어요.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 어느 순간에 돈 받고 팔아요. 진실을 팔고 지혜를 팔고 다 팝니다. 팔지 않는 은총을 얻어야 되겠죠? 잠언서 23장 23절이에요.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근데 인간의 의지가 극한 가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인간의 의지가 극한 공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손가락을 잘라대고 팔을 자르고 코를 베고 눈을 파내고 온갖 극형을 줄 때 과연 의지가 그걸 이길 수 있을까요? 이 말씀 인간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진리 되신 예수가 그 극한 공포, 극한 가난을 이기는 통제를 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진리를 사고서 팔지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지. 예수의 얼굴빛이 아니면요 모든 거짓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요. 예수가 진리의 영을 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예수한테로 갈 수가 없어요. 진리의 영이 이끌어줘야 돼요. 또 예수가 우리에게 통제를 주지 않으면, 진리를 사고서 팔지 않는 통제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를 팔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팔아먹어요. 믿음을 뺏겨버린다고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과거 속에 아뢰야죠. 옛날 한때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그랬는데 자기 그 인간 본질, 썩어지고 부패하는 본질, 인간의 모래같이 약한 그 본질에다가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낡은 부대가 담아서 감당이 안 돼서 터져버리고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다시는 진리를 되팔지 않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받지 않은 이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 진리를 사고서 팔지만 지혜와 훈계와 명철로 그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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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축복 속에 서도록 우리가 서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누구도 내게서 진리를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극한 가난이 와도 팔아먹을 수 없어요. 어떤 피조물로도 바꿔먹을 수 없게 내가 완전히 진리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진리를 전하는데 내 본질로 전하면 안 되죠. 진리의 본질에게 완전히 통제되어서 진리가 진리를 말하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진리 되신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사람이 마음이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리 되신 예수가 끝없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와야지.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게으르의 역분이 되는 거예요. 게으르. 게으른 사탄 귀신의 그 속성이죠. 그것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밥 먹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지옥 가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 본성으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얼마 후에 거짓의 역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참 무서운 거예요. 예수의 진리가 잡아주지 않으면 넘어지거든요. 극한 가난에 넘어지죠. 또 극한 욕심에 넘어지죠. 극한 공포에 넘어지죠. 참 오라 공고한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줘요. 진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를 자유케 할 자예요. 그래서 영원히 진리만 전하고 살아나게 하는 아까의 통제를 받는 우리가 되어야겠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입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거짓에게 연결된 나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예수의 진리의 본질에 연결된 사람이 되는 사람만 그 입에서 진리가 나오죠. 그 입에서 진실이 나오고 참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닌 사람들은 극한 가난이나 극한 욕심이나 극한 공포에 눌려서 결국은 진리를 팔아먹고 진리를 악용하죠. 거짓 선지자가 노략질인 일이죠. 그 나무에서 그 열매 나오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안 나오죠.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안 나오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강단에서 또는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많죠.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전도한다고 말씀 전해요. 하지만 인간 본질로 전하는 사람이 있고 진리 대신 예수의 본질로 전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도 그 사람의 진리를 뺏어갈 수 없도록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서 전하는 사람이 있고 언제고 뺏길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전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가장 이상적인 거는요. 예수의 진리 본질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결코 극한 가난에서도 팔아먹지 않고 극한 욕심에서도 팔아먹지 않고 극한 공포에서도 팔아먹지 않고 끝까지 진리만 전할 수 있고 진실만 전할 수 있고 참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 인생의 어느 한때 진리도 전하고 또 진실도 전하고 참도 전했는데 어느 사이에 자기 의지가 무너져갖고 거짓의 역군이 되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진리로 자유를 얻는 게 절실한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급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그건 뭐냐? 성령 각성으로. 성령 각성을 받으면 나는 극한 가난이 오면 진리를 팔아먹겠구나. 나는 극한 욕심이 오면 진리를 팔아먹겠구나. 나는 극한 공포가 오면 진리를 팔아먹겠구나. 이거 무섭다. 예수님, 근본적 대책을 세워주세요. 진리가 아닌 내가 진리를 전하는데요. 진리이신 예수가 나를 통해서 진리를 전해주세요. 그래갖고 본질적으로도 바꿔야겠죠. 진리의 본질이신 예수가 들어와서 성령으로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진리를 전하시고 또 진리를 지키는 것도 예수가 내 속에 와서 나를 지켜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아도취에 빠지면 자기는 진리의 본질이 아니면서도 진리를 전하니까 진리인 체 하는 거예요. 가짜죠. 가짜가 진리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가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뭐 진리를 전하니까 좋긴 한데 가짜가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고 진리를 뺏길 수밖에 없는 사람. 뭐 극한 가난에 팔아먹든 극한 욕심에 팔아먹든 극한 공포에 팔아먹는 사람은 언젠가는 마귀의 여건이 되버리죠. 기울의 여건. 그러면 지옥 가자. 많은 사람 망하게 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으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이거 알지 못한다는 말은요 가짜가 진리를 전했다는 얘기예요. 가짜 본질이 진짜 본질을 알아볼 수 없죠. 진짜 본질도 가짜 본질을 알아볼 수 없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는 것은 극한 욕심의 진리를 팔아먹고 또 극한 욕심에 극한 두려움에 예수님 팔아먹고 그런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권능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를 받았으면 진리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전하게 하는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진리를 내가 지킬 수가 없으니까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매달리려면 이게 두 가지가 다 내가 진리를 전하는데 그럼 내가 진리의 정치 뭐야 이렇게 자기 체면은 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진리를 지킬 수가 없는데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잖아요. 극한 가난에서 팔아먹고 극한 욕심으로 팔아먹고 극한 공포로 팔아먹는 그 본질을 모르고 했으니까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게 자기 체면이에요. 자기 기만, 자기를 속이는 거죠. 이 자기 체면, 자기 기만, 자기 속이면 어디서 오냐면요.
넘치는 감사를 안 해서 그래요.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하면요, 아, 나는 거짓 본질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 빛 앞에서 알게 된다니까요. 아, 나는 극한 가난이 오면 이 아름다운 은사를 팔아먹겠구나, 악용하겠구나. 아, 진리를 팔아먹겠구나. 극한 가난이 오면, 극한 욕심이 오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극한 공포가 오면 내가 이렇게 되겠다. 하나님, 나 너무 내가 두려워요. 하나님, 나 좀 무서워요.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예, 예수님만이 그를 다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진리 본질이다가, 예수님은 극한 가난 다 이기시는 분이죠. 또 극한 욕심 다 이기는 분이죠. 극한 공부 다 이기는 분이니까 예수님은 넉넉히 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하나님 불쌍히 해주세요. 제발 좀 불쌍히 해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예수 고픈 갈증으로 끌어줘요. 예수 통제 고픈 갈증으로 끌어줘요. 그게 넘치는 감사를 하면 그렇게 돼요. 예수님께.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하면 그 자아도취라는 술에 취한 것에서 벗어나면 슬기롭게 준비를 하죠. 기름 준비를 해요. 아, 내가 전하는 게 되지 말고 진리가 진리를 증거하게 하자. 그래갖고 예수가 오셔서 나를 통해서 전하고 성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도록 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극한 가난이 와도, 극한 욕심이 와도, 극한 공포가 와도 전혀 끄떡하지 않고 진리의 증인이 될 수가 있죠. 예, 그 사람들만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어요. 예, 그것을 소홀히 한 거예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상태가 왜 이렇게 되냐면, 예수 말씀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행하는 자는, 예수 말씀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으로 나눠. 지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돼요. 예수가 나를 통해 진리를 증거합니다. 그러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아요.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구 까닭이죠.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비가 내리고 창수 안 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지는 심. 그렇게 무너져. 그러니까 나는 진리의 본질도 아니고 진리를 지킬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극한 가난에 무너지고, 극한 욕심에 무너지고, 극한 공포에 무너지는 너무 나약한 모래알갱이에요. 내가 이런 자라는 걸 깨닫고 날마다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이런 자라는 걸 잊어버리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의식되고 다니면 주님께 준비할 기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불의의 창수라고 그러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는 날이 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는 때 무너져 내리면 어떡하겠어요. 이사야 6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리. 내가 안식할 천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우리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 내가 돌보려는가. 예. 정말 우리가 내 힘으로 나는 진리 본질이 아니니까 가짜죠. 가짜가 전하는 거는 언제가 드러나요. 본질이 진리 본질이 전해야 진리가 끝까지 나오죠. 그리고 심령이 통해하며 내 말 듣고 떠는 자라는 말은 어떻게 극한 가난에 내가 무너지고 극한 욕심에 무너지고 극한 두려움에 무너지는데 어떻게 지켜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 매달리죠. 예수님 제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통해서 진리를 끝까지 전해주시고 또 극한 가난, 극한 욕심, 극한 공포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셔서 진리를 팔아먹자. 진리가 내 몸을 통해서 온 세상에 진리만 전하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면 이렇게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 돌봐준다고. 그러나 이제 자기 피에 취한, 자기 술에 취한 사람, 게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이에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건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양한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 줄이죠. 이렇게 성령의 각성을 받지 않고 자아도취에 빠져서 그냥 하나님 섬기는 거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제사드려야 하는데 성령 없이 하는 행동이죠.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떨면서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통제해 주세요. 제발. 극한 가난을 이기게 하시고 극한 욕심을 이기게 해주시고 극한 공포를 이기면서 끝까지 진리만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 앞에 떠는 사람 주께서 돌봐주시다. 이렇게 돌봄을 지혜롭게 준비해가는 사람은 하나님 받으시지만 자기 힘으로 끝까지 자기는 진리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피조물은 진리의 본질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진리의 종인 채 극한 가난에 팔아먹고 극한 욕심에 팔아먹고 극한 공포에 눌려갖고 곧 팔아먹을 인간이 대단한 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이거는 곧 하나님한테 배신할 사람들이라는 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 시험에 뭐 금방 무너질 거 아는데 가증한 것을 기뻐하죠.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며 이렇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으로 통해 제복하면서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진리 전하게 하시고 진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팔아먹지 않도록 끝까지 진리를 사랑할 수 있는 아까의 통제를 구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니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 그렇죠? 아니 그냥 자기가 잘난 맛에 사니까 그냥 내그 두는 거죠. 유혹받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그러다가 갑자기 극한 가난이 오면 무너져. 갑자기 극한 욕심이 오면 무너져.
갑자기 급한 공포가 오면 무너진다. 그럼 그거 어떻게 돼? 거기서 무엇을 얻을 수가 없어?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예, 망하는 겁니다. 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해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는 건요. 예. 예수 통제를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안 받으려고. 자기들이 예수가 아닌데, 자기들은 진리의 본질이 아닌데 진리처럼 행동하니까 악이죠. 내가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으는 이기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원하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원하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으로 떨어야 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 우리는 진리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고 본전이 드러날 때가 온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고 항상 예수가 나를 통해 진리를 전해야 돼. 성령으로. 두 번째, 그 열매로 그 행동을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의 본질이 아니니까 행동이 진리의 본질의 행동이 나오면 말씀하고 틀리지. 말씀하고 틀린 행동이 나오면 이건 이제 뽀록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나를 떠나시면 나는 곧 뽀록이 나서 망합니다.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두 번째, 주님 극한 가난, 극한 욕심, 극한 공포가 오면 나는 무너집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자들은 그 핍박 속에서도 그러니까 거짓된 자들이 어디든지 이제 주류가 되려고 하잖아요. 그 속에서 큰 소리 치지만 하나님은 진실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금방 거짓된 종임을 뽀록이 나고 그 다음에 그들은 금방 예수님 팔아먹고 공포에 눌려버려서 그들이 가짜인 것이 드러나죠. 수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 거짓에 묶여서 영원히 진리에서 멀어져만 갑니다. 지옥의 형벌 곧 불못의 형벌을 받으면서 진리를 알게 되나 그것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절망의 아픔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좀 불행한 거예요. 인간은 예수가 없으면 인간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을 놓치면 안 돼요. 넘치는 감사를 하셔야 돼요. 그 때문에 인간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각성을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 되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뛰어난 자들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신다. 어린아이들 또 감사나이다가 어린아이예요. 예수 앞에 한치게 감사하면 어린아이. 어린아이라는 거는 뭐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유치원 다니는 애들 말고 어머니 품에서 젖 먹는 아이, 어린아이들. 자기 운전대가 없는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넘치게 감사를 하면 어린아이가 돼. 그들에게만 나타내셔요. 그래갖고 진리의 본질은 예수밖에 없고 우린 곧 뽀록 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극한 가난 욕심 공포가 오면 무너진다. 아무리 인간이 슬기롭고 지혜로워도
진리 대신 예수가 지켜주지 않으면 뻐럭이 나고, 진리 대신 예수가 지켜주지 않으면 뻐럭이 날 수밖에 없다.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계시는 아버지와 아들,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인간 힘으로 추구할 수가 없어요. 예수만이 될 수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만 받으면 돼요. 예수가 나의 진리의 본질이 되시면 되는 건데, 내게 없는 걸 가지고 내가 하려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들고 내게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심으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 하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서 진리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우리 대한민국과 인류는 진리의 자유를 누리는 나라로 인류로 들여지도록 넘치는 감사로 성령 대각성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다. 감상금 번호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이제 자료를 좀 뽑아냈는데요. 진리에 대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만 진리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진리는 예수예요. 예수만이 본질입니다. 진리의 본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쫓아서 어린애처럼 넘치게 감사해서 예수 얼굴빛으로 가야 돼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니 요한이 진리에 대해 증거, 진리 예수 그리스도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이 자유는 나가 진리가 아니잖아요. 인간이잖아요. 비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진리를 전해줄 때 진리의 증인이 되는 거고요. 예수가 나를 완전히 붙잡아줘야 돼. 통제해줘야 돼. 진리를 팔아먹지 않게. 극한 가난에서, 극한 욕심에서, 극한 공포에서. 그래야 진리로 자유롭다. 그 자만이 진리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인간들은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들어요. 그런 세상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면 저가 거짓말이면 거짓사람이 되었습니다. 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어요. 예수는 진리죠. 진리가 없는, 예수가 없는 것은 마귀 세상입니다. 거짓말쟁이들이죠.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진리 본질이 진리를 말할 때 진리의 증인.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잡작했냐? 내가 진리를 말하면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우리가 진리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 각성을 받아야 돼. 넘치는 감사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가 진리. 예수 이분만, 예수 이분만 진리입니다.
이분의 본질에 통제받아야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진리의 증인이 되고요. 나머지는 기울의 욕구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통제를 받아야만 진리를 팔아먹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며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는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이 내적 각성, 외적 각성을 하는데요. 예수를 안 믿는 상태에서 외적 각성을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면 성령 각성을 내려주셔요. 내려주시면 그때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을 알게 하는 빛을 주셔서 전도가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의 피와 살을 용서하시고 각 사람 속으로 오시는, 속으로 오신다고 그랬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알려서 예수 거품 갈증을 상사병 앓듯이 깨우치는 분이고요. 예수 통제 거품을 상사병 앓듯이 깨우쳐요. 그래서 우리를 아주 굳건한 반석에 세워서 영원히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빼앗길 수 없는 사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아멘.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 진리의 영이 아니면요 우리는 미래 대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네 앞에 극한 가난이 온다. 준비해라. 그렇죠? 네 앞에 극한 그 욕심이 온다. 준비해라. 네 앞에 극한 공포가 온다. 준비해라.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시키셔야 돼요. 그래가 그걸 이기게 하시죠. 아멘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양무 무엇으로 돌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죠. 진리로 거룩하게 돼야 돼요. 진리로 많은 시험을 이겨야 되고 진리로 버텨줘야지 끝까지 우리가 진리의 종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끝까지 자유케 할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러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니 이를 위해 세상에 왔느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합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진리를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 아까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 사랑으로 살거든요.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자만 진리를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입니다. 빌라도가 하루되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여. 진리가 무엇이냐? 생물학적 머리는 알아볼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각성으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관원들이 성령 각성받아서 진리가 예수인 것을 알면 예수를 얻어서 진리의 세상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될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거룩한 은총으로 우리가 진리의 증인의 길이 무엇인가를 성령의 각성으로 깨닫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 구하자는 거죠. 그래가지고 밭에 감춘 부활을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듯이 우리가 진리를 사고서 팔지 않는 거룩한 축복,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역시 사고서 팔지 않는 거룩한
선민의 국가로 우리가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남한의 3천만 명, 북한의 1,000만 명, 4천만 명,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을 진리 앞으로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